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종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뭐 세대주의 뭐 이 여러 가지 그 학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많은 이유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왕이면 성경이 좀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보자마자 딱 정리돼서 이해할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읽는 우리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불만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좀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클리어하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데 만약 고조선 시대, 고조선을 조금 너무 갔으면 예를 들면 신라나 백제 시대, 조선도 말고요. 신라나 백제 시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어떻고 뭐 안드로이드폰이 어떻고 아이폰이 어떻고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면 아무리 클리어하게 설명한들 그 시대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클리어하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유식한 말로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점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또 더 많은 방법들을 인간들이 찾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차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으로 접근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한 2주나 3주 정도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굉장히 큰 개념의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신학에서. 책이 없는 저도 제 서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 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으로 한 4-5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학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2-3주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만 표면적인 부분에서 한해서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렵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나 하는 이런 조바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은 평범한 마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래왔지만 예수님 당시는 더욱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마을에서 평범하게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다는 뜻은 그것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 놓은 특별한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주 절망 속에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 당시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치료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기록이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이 나병에서 건져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그의 나병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깨끗하게 치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저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로 돈 벌게 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 좋은 직장을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아주 일관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스스로 낮아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굳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가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 앞에 갖고 있는 알량한 믿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병 치료해 주는 것을 믿고 잘되게 해 주시는 걸 믿고 그러한 믿음에도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성도가 그 정도 믿음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에 관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남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이라는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사는 그러한 그 삶의 형태가, 삶의 어떤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까지 있어진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 질문이 되어졌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누가가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누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누가의 특징이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면에서 되어진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독립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빨리 읽어서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시고 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만 살펴볼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답변은 딱 두 구절이고 남은 부분 전체가 다 이제 제자들에게 답하신 내용이죠. 어쨌든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답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장차 인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약간 모순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는데 바리새인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얼른 보면 모호하지요. 근데 사실 그 모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어떤 실체죠, 실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답변을 이제 분석적으로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묘사한 신학적 표현,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에 대한 가장 잘 묘사된 신학적 표현은 프랑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정의를 한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아마 이제 이 오스카 쿨만이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서 그런 훌륭한 개념을 찾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 양부분을 다 설명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조금 그 터부시아는 약간 색채가 다른 분야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 놓아서
이 이미와 아직은 아마 자유주의 신학자나 뭐 보수주의 신학자나 신본주의 신학자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감사하게 그 인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미와 아직. 여하튼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가 너무나 짧게 기록을 해놓아서 생략되어진 뜻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팁입니다. 그 질문자의 의도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질문자의 의도를 아시고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그러니까 때를 물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낸 그렇게 회복된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분명하거든요.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구하여 낸 그런 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빽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신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런 나라로 자기들에게 만들어 주시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 즉 로마에 대항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느꼈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자기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가 전혀 안 와요.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했지만 로마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낼 어떠한 준비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역의 첫째 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다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바랬던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강제로 임금 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숨었지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2년 반, 3년째로 거의 다가오는데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이상한 장면이 계속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꼬듯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제 설명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입니다. 저도 그 설명에 동의해서 칼빈의 설명을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아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늘 해야 하는 이 작업이 있죠. 즉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바리새인도 아닌 우리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성도겠죠.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중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해답은 간단합니다. 구약에 그 부분이 너무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한 두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 예수가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다 예수를 주로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로 인해서, 즉 예수로 인해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순으로 식민지를 겪었어요. 그 부분에 잠시 한 몇십 년 정도는 이제 해방된 경우도 있지만 줄곧되게 한 약 600년 이상 억압된 외세의 힘에 눌려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와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 36년을 경험해 본 분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약 36년간 일본에 속국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의 멘탈에는 그러한 멘탈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의 축구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일본과의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을 만큼 한참을 지난 지금까지도 그 36년의 여파가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만 해도 600년째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억압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모든 권세를 제압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매일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이 지나쳐서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그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계속된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늘을 가르는 강력한 표적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되기를 그들은 매일같이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그 증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그들은 늘 갖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무리들이나 심지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까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냐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처절한 상태에서 예수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믿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가난이 극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지금 나에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러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 하반절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아주십시오. 20절 하반절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잘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나서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적이고 방언이고 통역이고 자꾸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그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딱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며칠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중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 밤 12시까지 많이 왈가불가하면서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세상적인 모습,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땅이 갈라지거나 하늘의 구름을 가르며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죠? 마국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오심은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로마 황제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무명의 동방 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무엇인가 진실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아이로 자라셨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자라나셨지만 모습은 나사렛 작은 마을의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때가 참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포기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포기하는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지만 로마 정부를 뒤엎거나 전복시키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랑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죠. 이사야서를 되게 좋아하고 이사야서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두루마기에는 이사야서가 있죠. 예. 그런데 선별적으로 읽죠.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자기들이 그 불리한 부분은 빼놓고 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부분은 오늘날도 그들은 읽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익숙한 구절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아마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구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상하고 꺼져가는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였고 외치지 아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였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다르게 오직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죠. 그죠? 사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게 반문을 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그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70명을 마을에 보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이 너희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제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하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서 내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며 당신이 진정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를 묻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감옥에 갇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힘을 쓰지 않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진정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전하라 하고 요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신이 한 그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돌려보냅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또는 그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화려하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당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걸으고 보지 못한 자가 벗고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들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이죠. 예. 문제는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는가 아니하였는가인 것이 문제입니다. 왕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정작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죠? 왜?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앞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역사 속에서 오늘날 실행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그가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고 계십니다. 나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으심으로, 때로는 늦추심으로, 때로는 다른 길을 여시면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저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나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치 역사를 오늘날 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지나온 길을 보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예. 여하튼 그러나 제가 오늘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행해 가고 계신다. 또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한 일의 연속성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우연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참으로 재수없게 뭔가 올해 무엇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통제 속에서 되어지고 가고 있는 역사거든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가지는 않지만 큰 전체의 흐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그 구속사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궤적이 너무 커서 그 한 오늘이라는 한 단면에서는 그 큰 궤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관을 통해서 보면 오늘이라는 역사가 보이거든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역사 속에 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날, 내가 내 눈에 확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날임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날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가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다. 안타깝죠. 그죠? 예. 말씀이 아무리 그것을 알려주어도 보지 않죠.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도 솔직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말하셨겠지만 제가 볼 땐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실을 말씀하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룩과 상관없는 나를 그가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러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루하루 오늘날을 참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증거입니다. 분명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되고 있기에 감히 이성을 넘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시인하는 이유는 그가 내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역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그 펼쳐지는 내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산다면 오늘 세세하게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놓치고 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느껴지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가 보이지 않죠. 그죠? 오직 실망뿐이고 낙담뿐이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고, 붙여잡자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놓자니 놓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설교 시간에 그래 빨리만 끝나라 그리고 앉아있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안목을 열고 지혜의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사실은 참 기쁨을 깨달으면 세상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어려움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그것을 막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지나가는 거고요. 나는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미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네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놓여진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제를 오늘날이라는 날을 살면서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